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성철 큰 스님 배일 본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중도입니다. 중도. 내다 해도 안 맞고 니다 해도 안 맞다는 겁니다. 나도 떠나고 니도 떠날 때만이 서로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3번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3번 이상. 3번이 지나면은 그것이 집착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집착이 변하면 뭐가 나오냐면 욕심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서글프고 일이 안 된다 하는 거는요, 따지고 보면 싹 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나친 욕심이 집착으로 내 딱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집착만 놓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 집착을 놓고 지혜와 강명이 열려야 됩니다. 지혜와 강명. 집착만 무조건 없다 이래보면 흐리멍텅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집착을 놓고 지혜와 강명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철 스님께서 내가 선문 정로를 다 쓰시나고는 부처님 밥값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후배뻘 되는 고 큰 스님께서 아니다, 성철 스님이 이 101번문을 쓰시고 나셔서 부처님 밥값을 다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지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20페이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달이 지나도록 움직이는 모양이 일어나지 않으니 여기에 앉아 머물면 합당치 못하다. 여기에 앉아 머물면 합당치 못하다, 이런 말은 집착이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집착. 그것은 개인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 이런데, 개인의 자리라 하는 것은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별심을 벗어나지 못한 자리다. 분별심은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헤아리고 하고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분별심입니다. 개인의 자리는 분별심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치견을 가리는 것이다. 이제 정치견이라 하는 것은 인과 억보의 이치를 가르지 않은 것인데 뒤에 보면 가린 것이다. 그러면 인과 억보의 법칙을 바로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과 억보의 정직에만 바로 보면 되는데 그것을 바로 못 보니까 이거 가린 것이다. 눈을 딱 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번 잠이 들어서 꿈도 생각도 듣고 봄이 없을 때는 두 동각이 되니 갱이나 어로의 가르침으로는, 갱이나 어로의 가르침은 이론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을 교학이라고 합니다. 교학. 학문을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꿈도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생각도 듣고 봄이 없을 때는 이것이 틀렸다. 아무리 잠이 들어도 하두가 한결같이 유지되어야 된다. 하두가. 즉 하두는 뭐냐? 공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결같이 꾸준히 되어야 된다. 저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성철 큰 스님 아파서 눈을 감고 세근세근 할 때
거의 상자인 굉장히 스님입니다. 원흉 스님입니다. 원흉 스님은 장자불화를 행사해서 한 12년 동안 박백대 당기되고 딱 앉아서니까 12년 동안 이래 하신 성질 큰 스님이 대단한 제자입니다. 제자가 성질 큰 스님이 아파시갖고 눈이 아파갖고 이렇게 감고 있으니까 큰 스님한테 하도가 성성합니까? 딱 하도가 잡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빠가 영가 이래 하는데 그냥 그 성철 스님이 빨딱이 나갖고 어느 스님 볼때기를 사자도 때리고더라고요. 하도가 잡혀 있었다. 만약에 아파서 잠이 들으면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죠. 잠이 들어도 하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슴 속에 걸리는 것이 10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마른 잣나무를 보고 눈에 띄어 당자에 끼쳐 그 전에 얻었던 경계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져 깜깜한 방에서 밝은 해가 있는 곳으로 나온 것 같아 비로소 경산노인의 서 있는 곳을 보았으니 30방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이다. 이런 용어는요 뭐냐면은 서너가 선생들이 하시는 공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치에 가기 전에는 이런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스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도 똑같은 마찬가지. 왜?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이런 뜻을 내가 정독을 딱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받아가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이 선생과 나와 똑같은 이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정독만 딱 해보면은 부처님과 우리는 동일 성상에 가봅니다. 나도 부처요. 원래 서가모니 부처도 부처고. 개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개의 자리라는 것은 분별심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즉 우리가 사물을 보고 판단하거나 관찰해가지고 내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옛말에요. 고무신도 짝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고무신을 아이고 별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고무신을 보고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좋다 하는 분은 고무신하고 짝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딱 기준을 세가지고 이 사람은 예쁘고 좋다 딱 요래 한 가지만 해보면은요 그 나머지 사람은 뭐 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나 판단하는 이 지혜와 감명이 다 틀리게 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분은 요 지금 이 죽비를 보고 짧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길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자, 짧다 하는 사람한테 이걸 어디로 기준을 내가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기준점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하나 이렇게 딱 붙어야만이 이 기준입니다. 자, 왜 딱 붙은 게 이 길다는 거지. 이 죽뼈가 연필보다는 길잖아요. 그럼 연필 요 하나만 딱 이거 깁니까 짧습니까 물으면은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을. 왜 할 수가 없어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 개의 자리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옳다 그러다 하면은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중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라는데 이 중도라 그러기 참 어렵고 힘든 용어입니다. 자, 이 중도가 딱 요 중간이 중도가 아니에요. 중간이 중도가 아닙니다. 내 말도 틀리고 네 말도 틀리다 해갖고 딱 중간에 갖다 놓은 이 중도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물질적인 수치상의 중도가 아니고 자, 쌍차 쌍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모든 것은 딱 막아보니까 딱 막고 나니까 모든 것은 그대로 또 미치더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뒤에 가면 이런 용어입니다. 내가 크게 딱 죽으니까 크게 살아나더라. 이래서 정독을 하면 내가 딱 죽어보고 못 살아나면 그것도 부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오늘 참석한 불자님들이 집에 가서 맹상을 잘 해가지고 선정산매에 들어가지고 이 먹고 크든지 내가 누구 크든지가 그것을 알 때만이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고 한 번 정도는 자기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겠지. 왜? 우리가 아직 승인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면. 저번에 스님 이야기했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개인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별심을 벗어나지 못했다. 번뇌망상을 끊지 못했다. 이런 소리거든요. 하면 무심지에 무심지라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도 없다. 잡생각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직역을 하면은 내 마음이 없다 이래도 실제 내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번뇌망상이 없다. 잡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잡생각을 여기서 한생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심지에 머물러 있으니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 것이며, 자, 죽어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듣는 스님들 법문에 불생불멸 이래.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죠. 나도 못 알아듣는 스님들 법문 불생불멸 이래 보고 너무 아프거든요. 어찌해서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 그것은 중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도.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나오는데 못한 것이며 10년이 지나 잣나무를 보고 깨끗하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이것이 요약하면은 불생불멸이요 쌍차쌍조가 되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쌍차쌍조라는 용어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3년 동안 여기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은 계속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뭐 사전을 보시든지 안 되면 인터넷을 보시든지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있는 데는 그런 큰 스님을 찾아가서 쌍차쌍조라 하는 게 도대체 뭐지요? 어디 가니까 쪼개저래서 스님이 쌍차쌍조하고 넘어가던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쌍차쌍조 이것만 용어 설명할 때 한 5시간 잡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왜? 쌍차쌍조가 돼야 중도라 그런 건 중간이 아닙니다. 나도 떠나고 니도 떠나고 잘 산다도 떠나고 못 산다도 떠나고 괴로움도 떠나고 행복도 떠나야만이 지혜와 강명. 지혜라 하는 것은 반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 번씩 보면 지혜, 반야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지혜나 반야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국으로 우리나라 말 해석하면은 지혜, 반야는 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오네요. 쌍차된 데서 쌍조가 된 것을 말하니 실지 중도를 정득한 것이고 중도를 바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중도. 몽중일려가 되고 몽중일려라 하는 것은 꿈속에서도 하두가 딱 일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하두가. 이 먹고 이렇게 하면 꿈속에서도 이 먹고가 그대로 쫙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먹고. 자, 그 다음에 숙면일려. 숙면이라고 하는 내가 잠이 깊게 들어도 이 하두가 그대로 꾸준히 연결되어야 된다. 숙면일, 이 먹고 하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두를 이 먹고 이런 것이 있다든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나라고 하는 이것이 먹고 이것이 꾸준히 하두가 연결되어야 돼요. 선생님은 대충 하는데 정신이 걸비더라고. 나는 내 정신이 걸어지는 걸어지는데 도둑질 같은 거 그런 건 아닌 사람이야. 정말 힘들고 걸어지 얻어먹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전생을 지금 대충 그 보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우리 보살님은 전생이 다 잘 살았네. 옷도 잘 입고 뭐 얼굴도 잘 생기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대무심지라 하는 거는 크게 번뇌망상이 없고 한 생각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무심지에서 다시 살아나야 학철이 깨친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쌍차쌍조가 돼야만이 학철이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무심지가 돼가지고 크게 죽었다가 크게 지금 2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설암 스님이 고공 스님에게 낮 동안 분주할 때도 한결 같은가? 이 한결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낮에 우리가 깨가지고 의식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의식적으로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아침에 뭐 영감 밥을 해줘야 되고,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해가 뭐 이렇다 의식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루가 딱 잡혀 있느냐 이래 물었거든. 그렇게 예, 한결 같습니다. 여여합니다. 공안이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먹고 그든지 뭐 그건 하도가, 왜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다 이래 본 때문에, 와, 이 사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불성 부처님의 종자가 있다 했는데 와, 개 없다 했는 거 이래 의심을 하는, 이게 낮에는 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한결같은가? 아, 꿈속에서도 된다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그런데 잠이 푹 들었을 때는 주인공이, 잠이 푹 들었을 때는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가? 잠이 푹 네가 들 때도 되더나?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밑에 보세요. 여기에서는 말로서 대답할 수 없다. 이 말은 잠이 푹 들어서는 안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잠이 푹 들어서는. 이치르고 펼 수가 없다. 5년 후에 곧바로 심덩어리를 두드려 부수니 이로부터 나라가 편안하고 조용하여 한 생각도 함이 없어 천하가 태평하였다. 이 하도타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도타파가. 고금을 통하여, 이거는 동서고금을 줄임말입니다. 고금을 통하여 몽중이래가 때 꿈속에서도 하도가 딱 잡혔다 하더라도 실제 공부가 아니고 잠이 푹 들어서 공부가 안 되면, 잠이 푹 들어서도 하도가 안 잡히면 아무리 석가나 달마 이상으로 깨쳤다고 큰 소리쳐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참다운 공부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요, 우리나라 지금 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도인이 내가 깨쳤다고 자기 스스로 깨쳤다고 한 도인이 너무 많거든요. 도인이 어떻게 많냐? 하나는 짝퉁 도인이 많고, 두 번째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보통 이 하도 공안이 1700개입니다. 1700개를 싹 다 에워본 거예요. 1700개를 큰 스님 요리 물으면 요리 대답했고, 저리 물으면 이리 대답해가지고, 그 큰 스님도 헷갈릴 뿐이고, 이야, 전마적으로 묻는 데마다 답이 다른데, 이마도 깨쳤나? 그래갖고 한참가 돌이켜 다치본 게 그 공간이면 짝꿍이다. 그래서 오시는 머리가 좋아서요, 1700이 공안을 에워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도인 행세를 하는 사람, 안 그러면 짝꿍 도인이에요. 우리나라 도인이요, 엄청 실이 많습니다. 아마 성벌이 스님들 치고 내놔도 다 도인이겠구만.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큰 스님에서 딱 결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도인이 너무 짝퉁 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완전한 도인이 되려고 한다 하면은 깨달으신 분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된다.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23페이지는, 그러니 우리가 잠이 푹 들어서 공부가 되나 안 되나 이것을 토전 삼고 공부해. 결론적으로 여기서 성철 큰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잠이 푹 들어도 하도가 딱 잡히가 성성해야 된다. 하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것은 좀 정통해서 어긋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잠이 아무리 깊이 들어도 그 사람 딱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내 자동적으로.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 그 사람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 잠이 팍 들었을 때는 없지. 잠 안 잘 때나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잠이 팍 들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잠이 완전히 들어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에서 인용한 스님들은 중국 스님들이니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를 나웅 스님과 태고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스님입니다. 이 나웅 스님과 태고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나웅 스님과 태고 스님은 우리나라 고려 말력의 큰 스님입니다. 여기서 잠깐 태고 스님을 말씀드리고 가면요, 이 태고 스님이 조계종과 태고종에서 서로가 종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태고종하고 조계종하고 한 종단이었습니다. 한 종단이었는데 대처 싸움이 나가지고 마누라가 있는 사람은 절에서 다 나가라.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야기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셔서 기독교 장로입니다. 장로. 그러니까 나가라 이래가 한 종단에 있다 싸움이 붙는데 종조를 누가 해야 돼? 또 종조 스님은 태고종에서 먼저 선점을 했던 거라. 태고 보호국사. 그래서 태고종으로 이름이 지은 겁니다. 태고 보호국사를.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종조를 태고 스님을 해야 되는데 이 뭐 태고종에서 가가본 게 방법이 없어서 다른 스님을 했는데, 성철 큰 스님에서 너가 주장하는 거는 자존심 안 팔려고 했지. 아니다. 태고 스님이 조계종 종조다. 태고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쪽 백양사 가면은 성 큰 스님이 계시다가 인멸 하셨습니다. 성 큰 스님도 조계종 종조는 태고 보호구사 맞다. 맞는 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왜 자존심 상한다고 음은 스님을 들면 이래갖고 또 저끼리 또 한 판 붙은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은 뭐 스님이 깊이 들어갈 건 없고, 그래서 나웅 스님과 태고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누가? 성격 큰 스님이 인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가 이미 동정의 간격이 없으면, 동정이라 하는 것은 움지윤과 정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정 없으면 오배, 오매는 막 자나 깨나 일상적인 모든 행위에 하도가 잡혀 있어야 된다. 내가 뭐 자거나 말거나 묻거나 눕거나 해도 이 하도가 딱 일념이 돼야 돼. 항상 일려하여, 일려라고 하는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려하여 접촉해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접촉 이렇게 다치고 뭐 해도 흩어지지 않아. 왜? 하도 일념이 딱 때가 있어야 돼. 아니하고 넓고 아득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마침 개가 뜨거운 기름솥을 보는 것과 같아 핫할래야 핫할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 어떻게 해야 합당한가? 이 핫할라 큰 게 뜨겁고 버릴라 큰 게 또 기름 냄새가 살살 나고, 이래도 뭐라고 저래도 뭐고 죽겠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나웅 스님이 공부에 나아가는 정도를 10단계로 나누어 공부 10절목을 작성하여 수도의 지침이 되게 하였는데, 이것은 제6절목으로서 참선하여, 참선은 맹상이죠. 도를 깨치면은 오매일려의 경계, 오매일려는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우리의 모든 행동을 오매라고 이야기할 수, 일려는 한결같다. 하도 공안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오매일려의 경계를 통과함을 필수 조건으로 삼으니, 만일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견성이 아니면 도를 성취하지 못했으니 도를 깨친 것이 아닙니다. 자, 결론을 딱 내붙습니다. 누가? 성철 큰 스님이 오매일려의 경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된다.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자나 누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점점 공부가 오매일려에 이런 때에는 하도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요긴하니 중요하니, 의심이 정을 잃고 의심이 삼매를 잊고 마음이 끊어진 곳에 이르면 금까마귀가 밤중에 하늘을 뚫고 높이 날아오르니, 이거는 저 성인들의 그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까마귀가 밤중에 하늘을 뚫고 높이 날아오르니, 그때에 슬프거나 기쁜 생각을 내지 말고
모름지기 본색을 찾아가 영원히 의심을 결단을 하두를 탑파할 때까지는 의심을 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오매일려가 되었다 해도 앞에서 오매일려는 설명했습니다. 오매일려가 되었다 해도 거기서 자족심을 내지 말고 본분 종사를 찾아가서 이 본분 종사는 깨친 분입니다. 깨친 분. 견성하신 분을 찾아가서 참으로 바로 깨쳤나 어쩌나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깨친 분에게 내 경지가 어떠냐고 법거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깨쳤다고 하는 것은 싹 다 짝퉁입니다. 남한테 크게 가가지고 여기에서 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철 권스님이 깨치고 나서 점검을 받아러 여러 곳에 가봤는데 다 보니까 자기보다 수준이 아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권스님은 어록에 보면은요, 누구한테 가서 인가를 받았단 말이 안 나옵니다. 왜? 자기가 인가를 받으러 가보니까 법거량을 몇 분 하니까 자기보다 수준이 낮더라는 겁니다. 낮더라는 거. 그래서 서로가 하두를 주고 서로가 직업정성으로 공부가 서로 주고받고 하신 분이 한국 큰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한국 큰 스님이 성철 큰 스님이가 도반임에서 갑장이거든. 공부가 굉장히. 그런데 처음에는 한국 스님한테 성철 스님이 하두를 딱 주니까 한국 스님 그걸 몰라. 문경 봉암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모르는데 자기가 21일 동안 이거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다가 딱 깨치는데 한국 스님이 성철 스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아직까지 새끼 호랑이다. 그러니까 문경 봉암사에서 일주문 밖으로 성철 스님이 내 쫓아주고 문을 잠가고 있어요. 문을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성질이 좀 보면 좀 성격이 좀 어록이 보면 개파하게 나옵니다. 문 안 연다고 육동문자를 써가면서 쌍욕을 해야지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세요. 하도 발광을 친게는 안에 있던 한국사님 인자는 문을 열어주고 가지고 살 열라거든. 밖에서 이놈의 돌 때려갖고 막 문을 보고 때리고 이런 문이 와장창 부사지면서 한국사님 발을 찍고 있어요. 그래갖고 한국사님 죽는다고 돌돌돌 굴다가 둘이서 방에다가 갖고 이제 벅거라니 붙은 거예요. 자기를 다 끌어버리자. 하다가 본께는 저래 밖에 있는 스님이 노심초사하고 다 듣고 있으니까 한참 그래 살 때만 난죽게 둘이서 박수로 치고 웃고 난리가 나. 믿고 이제 깨쳤다 이런 게. 한국 스님은 성철 스님을 깨쳤다고 인정을 해주고 성철 스님은 한국 스님을 깨쳤다고 서로 인정하면 박수를 치고 막 서로 박장대소라니. 그래서 성철 스님은 어록에 보면은 누구한테 법인가를 받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 자기 상자인 원택 스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 은사 스님이 인가를 받아갖고 몇 분을 찾아가 보니까 수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면 막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이치에 가야만이 서로 통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살도 혹시 연애가 결혼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지. 연애가 결혼을 하면 서로 통해서 했다는 거죠. 서로 통해서. 딱 상대방의 얼굴만 보면 저기 무엇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 알았다는 거죠. 그럼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 좋게 보이지, 좋게 보니까. 살아봐라, 그게 되는가. 살아봐라. 그게 우리 인생관이다. 태고 스님이나 나옹 스님은 나오네요. 태고 스님이나 나옹 스님은 고려 만렵의 큰 스님들로서 열심히 정진하였으며 나중에 중국에 가서 인가를 받은 스님들로서 오가칠종의 정맥을 바로 한 스님입니다. 여기서 오가칠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오가칠종이라는 이 말은 중국 선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종을 이야기하는데 선종에 오가는 이양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으로 오가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항룡파와 양기파를 합쳐서 7종이랍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불교는 순수한 인도 불교냐, 인도 석가모니 불교냐, 중국 불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스님이 개인적으로 중국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도 석가모니 초기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부 다 중국 불교입니다. 중국에서 인도 불교를 받아들여갖고 중국어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고마 이렇게 하자.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나기 경전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갖고 근본 불교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 불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요. 지금 육식을 하지 마라.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거든요. 육식을 하지 마라. 인도에서는요, 스님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 초기 불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탁발을 해야 됩니다. 빌어 먹어야 됩니다. 빌어 먹는 사람은 그 당시에 뭐 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빌글자 성성자리 걸성 얻어먹어야 됩니다. 얻어먹는데 내가 그러면은 나는 고기 안 먹는 데에서 얻으러 갔는데 고기 반찬에 삼겹살 넣고가 냄새 좋게 이래가 주는데 그걸 안 먹는다. 제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업.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율장을 딱 만들 때 율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규범이거든. 규율이거든요. 만들 때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는데 딱 보면 성 안에 어떤 죽은 가만히 보니까 잘 사고 좋은 죽은 전면 딱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가 물론 잘 먹게 반찬이 좋은 거하고 밥도 좋은 거 그렇게. 그래서 이거 아니다. 부처님은 무작위로 7집만 가라. 7집만 딱 가지고 얻으면 얻는 대로 돌아와서 묵고 못 얻으면 굶으라. 이것이 부처. 그다음 그 당시에 초기 불교하고 근본 불교에서는 육식을 해라 말하는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영향이 온다면 확실하래. 힌두교에 보면은 지금은 인도의 힌두교가 한 90% 차지해요. 힌두교에 보면은 채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채식. 힌두교에도 그 지방이요. 밑에 요 남쪽 지방은 육식 문화가 그대로 있고 저 위에 보면 채식 문화가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채식 문화가 중국으로 넘어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전이 바뀌지. 육식을 하지 마라. 그런데 아픈 사람은 문제는 아픈 사람은 나사기 위해서 육식을 해도 아무런 관계없다. 또 요래놨습니다. 요래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꼭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중도. 내가 니다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크다 작다를 다 떠나가는 거야. 떠나니까 통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나 뭐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난 게내 신랑각시가 통하더라. 나는 엄마고 너는 아들이다 딱 이분법이라는 통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엄마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보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무엇이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 소통이 잘 되더라. 이것이 부처님의 지금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니다 편가르지 말아라. 내가 해도 보면 틀린 것이고 니다 해도 틀렸다는 이야기야. 그럼 내가 니다가 아니고 중간만 딱 갔다 그것도 틀렸다는 거야. 그것도 틀렸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중생들의 삶은 상대적인 삶이거든요. 내가 비교를 할 때 가장 가까이 비교를 할 때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자들끼리 모이면 누구 엄마 누구 안 그러면 내 이웃집 안 그러면 내 일가 친척과 비교를 할 수밖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비교를 하면 왜? 그 나머지는 내가 모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뭐 중생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중생의 삶.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자꾸 내려놓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전에 스님이 이야기했죠. 법문 이거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고 그대로 만족해보자. 그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리고 내 옆에 동식이 엄마는 최선을 다했는데 200만 원을 버렸다. 질투 내지 마라. 내가 최선을 내갖고 100만 원을 버렸으면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무엇이 도래냐?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이 없으면은 왜? 동식이 엄마도 내하고 똑같이 이랬는데 지는 우째 200만 원을 받고 나는 100만 원 빼면 그러면 내 안에 자꾸 질투심이 일어나. 하다 차고 오는 게. 그러면은 그게 뭐가? 비공식적으로 근무술수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걸 우째 짜파뜨리 고 우째 능가 고 정상적으로 뭔가를 재주가 없으니까 비합법적으로 무엇이 거기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것을 자꾸 놓아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